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에서 봅니다.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인데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혼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 4장에 오면은요,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적자들이 그럼 어떻게 뭐 소문 듣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고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산발락과 그의 참모쯤 되는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유다 사람들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비웃으며 뭐라고 비웃었느냐?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하늘에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1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데 비웃는 말이 뭐냐? 보십시오. 2절 말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도 영양분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여기 지금 미약한 이런 뜻으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 너희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보십시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힘도 없는 것들이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성벽을 짓겠다고?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에서 뭐 하려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빌려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데 하루의 일을 다 마칠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보이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건축 재료도 풍부하지 않는데 그 잿더미 가지고, 불에 탄 잿더미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성벽 재건하려고 이러면서 지금 비꼬고 비웃는 산발랏. 여기에 그 참모쯤 되는 도비아가 한마디 더 거둡니다. 3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가 짓는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만. 뭘 짓는다고 그래? 비웃고 비꼬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자주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무슨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저 산발락과 도비아시 하나님을 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욕하지만은, 우리를 비웃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웃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저들을 노를 해가지고 저들 다 없애버려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있고 이랬으면 이런 기도를, 저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였어요? 술관원입니다. 그럼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 옆에 두는 아주 측근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왔잖아요. 귀환했잖아요. 이거 왕에게 다 얘기해서 이렇게 재물도 또 공문도 또 도와달라고 뭐 이런 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부탁하면은요, 이 산발랏 도비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능력,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밖으로 대적들에게 의해서 지금 위기를 막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막 비웃죠. 근데 밖에만 위기가, 대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그동안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지금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그런데 갑자기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또 힘들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잘해왔는데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던 일들이 괜히 막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잘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겁니다. 10절 말씀에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11절 말씀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산발랏이 군대를,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해 오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 이런 소문이 지금 들린 겁니다. 이런 소문이. 자, 이러니까는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그런데다가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보십시오.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꼭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근에 조금 떨어진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와서 도와준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각처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1절 말씀에 산발랏이 지금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아니 철수 아빠, 아니 영희 아빠, 지금 산발랏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얼른 오라고, 그만 공사하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이걸 몇 번 얘기했다고요? 10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10번씩이나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집어치우고 빨리 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막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막 다 손을 놓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식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만하라고. 여러분, 사람 마음, 우리 마음들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여러분, 군대 간 남자들이 제일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훈련소 때요. 훈련소 때 이제 부모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왠지, 그런데다가 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음악. 엄마가 보고플 때 이래 버리면은 그냥 난리 납니다. 울고 불고 다 그런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여인의 남편이고요. 어떤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빨리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마음이 가뜩이나 지금 막 힘들고 지치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전쟁의 위험은 있다 그러지, 엄마가 보고픈데 막 이러고 있지, 이러니 도저히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총체적인 위기라 그래요. 총체적인 위기. 그렇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느헤미야 이렇게 계속 조금 더 볼 텐데요. 느헤미야 계속 위기입니다. 계속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힘을 합치면은 능히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7절부터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14절 요 두 절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주어가 누구냐면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10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가 11절도 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놨고 옷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누구예요? 주가? 내가가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기 보십시오. 내가 13절, 내가 14절, 내가, 그러니까 12절까지는 분위기가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연합 세력들 위협에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오면은요, 주어가 누구냐면은요,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깨어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 포기,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는 빛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느헤미야. 긍정적인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그러니까 대적들이 정탐하러 오잖아요. 성벽 위에 세워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시용으로요. 우리 이렇게 정탐꾼이 와서 칼, 창, 활을 든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대비하고 공격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부로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놓는 거예요. 보초병을. 그리고 또 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격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이고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시탐탐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요, 어찌하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요, 어찌하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어려움과 환난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중요하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도 8월 5월 달에요, 칠레 북부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칠레 광산, 이게 막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요, 700m 갱도에 33명이 갇혀버린 거예요. 33명이 갇혀버린 겁니다. 700m가 내려갔는데 그 갱도에 33명이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갇혔습니다. 17일이 지났습니다. 17일이 지났는데요, 모두 죽었겠다, 이거 뭐 아무리 파도 뭐 나오지도 않고요, 전부 다 죽었겠다, 매몰됐겠다 이러고 있을 때 탐지 카메라를 그냥 땅속에 깊이 내려가지고 그 갱도쯤에 내려 보냈는데 그 탐지 카메라에 뭔가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딴 건 모르겠는데 33은 있죠? 보이죠? 33명 살아있다고요. 33명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습도가, 그 갱도 700m 안에 습도가 90%, 온도가 32도가 넘는 칠흑 같은 암흑에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극한의 공포를, 절망할 수 없었던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리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작업반장.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지금 막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요.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 그러니까 이 반장이 굉장히 싸우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그렇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리더로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그래서요, 이 편지를 보고 세계 각처에서 편지도 보내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 결과, 여러분, 70일 만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70이면은 2달 열흘입니다. 그 광산 그 땅 밑에서요, 70일 동안 33명이 그냥 그렇게 살아나왔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요, 무사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해서 영화로, 33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려면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여러분 적극적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가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그래요. 여기저기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었느냐,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보십시오. 14절 말씀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14절 말씀에 세 가지요. 첫 번째, 중간쯤에 보십시오. 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반비례입니다. 자, 두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을 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서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산이 무너져도요, 바닷물이 침몰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솟아날 구멍 살 길은 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쟁하러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데려가지 마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데려가지 마라. 집에 돌려보내라. 왜냐? 이유가 뭐냐? 신명기 20장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같이 안 될 것 같아. 같이 겁이 나.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따라 잘 앉으셔야 돼요. 자리를 안 따라도 잘 앉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 옆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집에 보내라.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영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신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은요, 실패합니다. 다시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골리앗.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본. 그러니까는 다윗 소년 다윗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골리앗을 보니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골리앗 뭐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개만한 저 이방인, 저게 뭐라고 도대체?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니까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요, 그냥 때려 눕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크신 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건강이, 가정이 문제가 그걸 보지 마시고요.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크신 주를 기억하래요. 크신 주를 기억하랍니다. 세 번째. 자, 14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래요. 1차적으로 누가 싸워야 돼요? 1차적으로 누구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들과 여기 뭐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맞서 싸우라. 그리고요, 2차적으로는요, 영적으로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실래요? 마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싸우기 쉽죠. 눈에 보이면 때려잡죠. 몽둥이나 들고 가서.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겨요?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보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기도 안 하면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도 없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 기도 없이 이 말 저 말 하고 이 말 저 말 듣고요, 그럼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시대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라고요. 그게 뭡니까? 기도는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문제 많고 이 대적 많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일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끝자락입니다. 아니, 지난 한 2주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잘해봅시다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365일 다 가고 지금 이제 끝입니다. 끝. 여러분, 기도 안 하고요, 분별 없이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요, 후딱후딱해요. 후딱후딱.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10년, 2년, 20년 교회 다녔는데요, 여전히 옛날 생각 가지고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여전히 그 모습 그저 가지고요, 그 고집 그대로 가지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하나 옮길 수 있습니까? 뭘 하나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바꿔주세요. 환경을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나가보면은요, 움직여진 환경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년,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변화받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금요 엎드림 기도회를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해가지고 안 해도 돼? 왜? 아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공교회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기도 응답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요즘 보십시오. 갈수록 지금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가 없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휴가 마치고 오면은요. 휴가 때 보통 뭐 금요일 날 대전, 우리 여기 대전에서 제일 큰 대전 새로남 교회 이런 데 한 번씩 가봅니다. 큰 교회 가봅니다. 금요일 날 가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큰 늘 몇 천석 되는데요. 보면은 한 50명 앉아 있을래나요? 요즘 이게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새벽 예배요? 새벽 기도예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는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보고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예배 드려요. 이러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영이 분별을 못하고 영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삽니다. 기도해야지 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시험이 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지금 대적을 만났잖아요. 안팎으로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10절 말씀.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다고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앞으로 남아있는 근데 지금까지 성벽 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언제 다 하냐? 시선이 여러분 아직도 해야 될 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남아있는 흙무더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세운 성벽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 세우게 하신 성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흙덩어리가 남아 저렇게 많이 남아 이거 언제 다 쌓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쌓아 올린 성벽이 눈에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요. 아직도 싸워야 될 흙이 많은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쌓아놓은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왕의 하나님 백성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왕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 주셨고 얼마나 많이 은혜 주셨고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에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전부 느헤미야처럼만 쓰시면은 느헤미야처럼으로만 믿음으로 쓰시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우리 이름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